우리도 가는 11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 주심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간의 육신을 쫓아 어리석은 길로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앞날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밭을 갈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두어 드릴 수확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주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 성도들과 저의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한 생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오지 못하였사오고 아직도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우지 못하였사오며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인도해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저의 교회를 사랑하여 물심양면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계신 줄을 믿사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청년 시기에 불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학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여운 인생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어 이 교회를 지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정책 당회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아직도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병자들마다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받아 싸웠고 병나음을 받아 싸우면 그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싸우니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든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든지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물과 치료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아직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편히 쉬고 먹을 수 있는 보금자리와 편히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일평생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멍에를 무겁게 하느라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쉬게 하러 오시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강야의 교회에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정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아니한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강야에 들어오는 자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우리 강야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악한 거로 저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하여야 되겠사온데 오히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보러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음으로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나타내실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다짐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속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오매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기호를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미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허공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연락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음성의 생명나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저희 같이 또 사역하셨던 유경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에게 유서부 장로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
기도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현장 예배 참석 대상은 우리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반 집사님들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참석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수선한데요. 다음 주가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참 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보낸다면 더 뜻깊은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여러분 자녀들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한번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재직회 때 우리 또 결의한 것처럼 우리 1년에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늘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예물을 또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단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중보기도 모임 때 시드니 함께하는 교회 우리 홍기택 목사님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그곳 상황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또 그곳에서 이민자들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그 힘든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저희 교회가 지금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함께 돕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 별로 보내지도 않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또 그곳의 어려운 또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비로소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였더라. 아멘. 최근에 저희 도서관에 책 한 권 우연히 제가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쓴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법륜스님 아시죠? 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는데 누가 이렇게 올리면 가끔 강의하는 것, 그분 또 특별히 또 강의 끝난 후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가끔 보는데 인생을 보는 그 통찰력이 참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불교란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살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다람쥐나 토끼는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삽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냥 삽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 건지 괴롭게 살 건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고 어떻게라는 질문밖에 던질 수 없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적 세계관에는 창조론이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윤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없는 이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존재 이유, 왜라는 질문을 우리 삶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라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서 두루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은 두루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제 항해를 해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아코라는 도시거든요. 이 해변 도시입니다. 두루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 돌레마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가보면 그 옛날 가이사랴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이사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곳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집사,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쪽 이 네게브 지역으로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가 그 집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을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라는 인물 혹시 생각나세요?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생각나시나요? 네. 이 사람이 가뭄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다. 근데 그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가보가 지금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쓰는 이 띠를 갖고 여러분 이 띠 임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 제자들, 두로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인물이 당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앞전에 보시면요 이미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 3번이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바울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피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불순종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이것은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그렇죠?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발 공장 사장님이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곳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다. 아무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여기는 큰 시장이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 반응 중에 어느 쪽이 일반적인 반응이죠? 큰 환란이 있을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이 결정이 불순종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의 그런 결정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의 모함을, 사울의 이 오해를 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때문에 숱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엔게디 동굴에 있었는데, 마침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 엔게디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캄캄하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광경을 본 다윗과 일행이 있었죠. 그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라고 아니죠. 이 다윗이여,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이 주신 그런 기회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다. 주께서 기름 부은 새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보내게 됩니다. 해석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3번이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닥칠 이 환난과 결박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어떤 때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해서 쭉 평안한 길을 가면 모르겠지만,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악을 선택함으로써 그 악의 결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악을 선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결과를 짐작하면서도 악을 선택할까요? 나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실 텐데. 그럼 왜 악의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가 악을 선택할까요? 그 악이 주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악이 주는 고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이거를 선택하라, 저거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3번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바울은 앞으로의 길에
그런 고통과 환란이 따를 때 만약에 이런 성령의 어떤 그 예언, 말씀이 없었다면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족식을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족식 장면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느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하시며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났고 그 말을 하는 내가 메시아됨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13장 19절이고요. 14장 29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은 성령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이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20장 24절 지난주에 읽었던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거듭하는 주의 생명조차 좀더 배우고 즐기지 아니하라. 여기 보시면 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바울의 사명관은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에도 나오는데요. 21장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불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삶은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끊임없는 순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목적이나 어떤 소명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어나니까 그냥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라는 질문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여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내 삶은 정말 하찮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세상적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도 없고, 나는 정말 하찮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모두의 삶은 정말 값진 삶이에요. 하찮은 삶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세상적 명예를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바울 당시로 돌아가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우셨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엄청난 부와 그리고 명예를 갖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라는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 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카톡에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동안 이태석 신부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지 않았나요? 이 남수단에서 선교하다가 신부님이신데요,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암 치료를 한국에 와서 끝내고
다시 필리핀 땅에 가서 여러분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수가 찾는데도 진료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지만 입술 깍 깨물고 그렇게 했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기쁨으로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불쌍하다. 근데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은 부요한 자였고 복된 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사람,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하고 어금니 깍 깨물면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기꺼이 선택하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에는 참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수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여성 개그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평상시 굉장히 밝았던 그런 자매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버리진 않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깊은 애정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사실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아마 2차 유행을 예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별것 아닌 것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일하는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너무나 초라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이중적인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94장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해 당신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신비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행복의 틀에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추게 하기보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절망과 한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겨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친 주 손잡고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돌아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 뜻을 이루며 그 목적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사명의 길을 걷는 길에 때론 환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차로 같이 움직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